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외판원이 비오는 어두운 밤에 외진길을 운전해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공구가 없었어요. 멀리 한 농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찬 빗속을 뚫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농가에서 공구를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밤이 늦었으니까 농부는 벌써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외판원이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외판원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농부의 집을 두드리면서 공구를 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것을 수리할 공구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농부는 벌써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농부가 문을 안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어두운 밤길을 무턱대고 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꼬꾸라졌습니다. 신발과 옷은 흠뻑 젖었고 흙탕물이 묻어가지고 모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래서 외판원은 또 생각했습니다. 아마 농부는 혹시 문을 열어주더라도 아마 이렇게 소리를 치도 몰라.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나를 깨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자 외판원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구를 빌리지도 못할 것이요, 타이어를 교체하지도 못할 것이요, 나는 비를 맞고 이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밤새도록 있을 것이 아닌가? 너무 화가 나서 그는 농부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부수어지라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라는 이 농부의 말에 이 외판원은 소리쳤습니다. 야! 누군지는 네가 잘 알잖아. 왜 공구를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당신만 공구를 갖고 있는 줄 알아? 내 더러워서 네 공구 안 빌린다, 이 치사한 놈아. 이런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들의 생각은 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이 지나친 상상력과 생각은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궁지에 몰려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은 내 앞길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력은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서 나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 이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 부정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부에는 항상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을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사물이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 또는 그런 작용, 그 작용의 결과로 지각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알아서 깨닫는 능력. 이 지각을 훈련시켜야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근육도 단련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 지각이라는 근육도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근육을 안 쓰면 안 쓰는 근육인 줄 알고 몸이 굳어집니다. 근육을 쓰면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지각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게으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코토 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죄를 교만이나 불순종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 그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이고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생각을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생각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생각하는 것이 곧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감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기관을 부단히 활용하는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켜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곧 지혜입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 시대를 분별하는 것, 환경을 분별하는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던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육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하고 온전히 형성된 정신이 최선의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면서 모세오경,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여관으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앉았을 때 빵을 집으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을 주셨는데 그때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과 그리고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교만, 자랑,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지각이 없는 자여 라고 언급합니다. 그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건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웠으며, 여기 지각이 어두웠으며 그랬죠?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여기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각의 눈을 밝히는 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고통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여 더욱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